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 잠시 짧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중요한 교리 하나를 우리에게 더 알려줍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에 있어서 조금의 오차나 실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1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대한 질문인데요. 만일 배가 부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들 그리 기쁘지 않겠지요. 배가 부르고 있는데 무슨 먹을 것을 주며 지금 이것을 당장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에게 돈을 억만금을 준들 그리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줬다. 후손에게 남겨줄 수 없고 그래서 억만금을 준들 내일 당장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 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노력하다가 실패한 자 그 상한 마음,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자,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보다 아름다운 재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움직임, 열심, 그리고 그것에서 가지고 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참회와 통회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것보다 아름다운 재물이 없노라. 그 진실함, 중심을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러한 은혜에 힘입어 온전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형식적인 재물 드림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 삼아 드리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칫 3절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이사야가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이 형태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통회함이 없는 예배, 주님께 발버둥침이 없었던 삶의 예배,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만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이웃을 핍박하고 모욕을 하다가 헌금만 가득 들고 와서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와 같은 이웃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은 바대로 치열하게 그 사랑을 증거해보고 저보고 양보해보고 섬겨보는 그 겸손함의 삶의 자세에서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 참회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물을 받으실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이런 예물을 드리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또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기대어 있다면 그것은 기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을 놓고서 다른 신과 견주어서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물질의 노예로 돼서 살아가고 만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 있다면,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주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를 사랑하며 주만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록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한 그 수치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반드시 보응합니다. 의인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의로우심을 그저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짧다면 짧은 목회의 시간을 하고 있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 가운데 하지 않았는 것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 가운데 오해를 받으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제가 다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백성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복된 시온, 즉 이사야서에서 여러 차례 의인화되어서 표현됐던 이 시온이 은혜의 날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사야 1장 21절에 보시면요, 시온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시온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음욕에 가득한 창기로, 죽음을 가져오는 살인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시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으로 삼는 이상적인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풍요가 가득한 삶의 회복.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바로 13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시온은 이러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행상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8월 15일,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광복절입니다. 오랜 시간 일제 강점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우고 미디어로 접하였지만 사실 그것을 온전하게 느끼거나 경험한 사람들의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광복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늘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민족에게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까지 겪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잊은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일제의 강점기와는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시온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자신의 대적을 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때를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매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동시에 살아갈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흥덕한 성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를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 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시 이곳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시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보응하려, 악을 갚으려,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복은 최고의 선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선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고발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고발하십시오.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것을 갚아내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발짝 더 내딛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천년왕국에 함께 거할, 그리고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하루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루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하루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한 발 더, 하루 더 성숙해 나가는 하루로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를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한눈을 팔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음탕한 모습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을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정결케 온전하게 정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아름답게 회복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일제강점기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던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계 방방곡곡 어디라도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치욕과 수치와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되 보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단기 선교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하여 마무리 짓고 오늘 밤 늦은 밤 비행기에 올라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그리고 조금의 아픔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고통도 마음의 어떤 병들도 사탄의 공격들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